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사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뭘 먹었냐 하면 더위를 먹어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딱 우리 교회에 지금 간호사 일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돈으로 고기를 사 먹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고기를 사 먹으러 갈 기운도 없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감사한 건 두 번이나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누가 갈비를 사주셔가지고 똑같은 데서 두 번이나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좀 회복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계속 좀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맞는 음식을 균형 있게 꾸준하게 섭취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먹는 음식만으로는 우리 인생 전체가 건강해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양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하늘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먹지 말아야 할 것들로 배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엘리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모습이 이상해요. 비틀거리면서 외롭게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갈멜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불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꼴사납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도망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을 3절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무슨 얘기입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살기 위해 도망치는 엘리야가 한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수 있고요, 살기 원하는 게 거짓일 수도 있고 죽기 원하는 게 거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살고 싶은 건지 죽고 싶은 건지 혼란스러운 지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살해 위협은 엘리야가 이미 3년 이상 당하고 있었어요. 아합이 엘리야만 보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엘리야는 계속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망친 곳의 지명을 잘 보시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그랬어요.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땅을 표현할 때 난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에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합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쳐서 사실은 별로 위험하지 않은 곳까지 도망을 쳤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오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먹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되게도 갈멜산의 승리 때문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잖아요. 그럼 그 불이 아합과 이세벨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왕궁에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있죠. 그러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합과 이세벨을 탁 정리해 버리시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때 그 불은 뭐고 여전히 살아서 저 기세등등한 아합과 이세벨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자기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오히려 갈멜산의 승리가 없었다면 이런 혼란이 없겠죠. 그냥 계속 힘들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을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막 그런 걸 보여주시더니 지금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생각,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계속 좋아지고, 계속 커지고, 계속 많아지고, 계속 성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는 이유를 찾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뭐가 없어서 그런가? 이유를 이제 계속 찾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게, 하나님은 잘못하실 리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든지 누군가 사람이 잘못했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군가 사람이 방해해서 그걸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강한 것처럼 보이는 아합과 이세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힘들 때는 먹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미움, 분노, 계산,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요. 그리고 체합니다, 보통.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건 정말 진짜로 힘들어요. 점점 심해지면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도 헷갈릴 정도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그 더위 때문에 고생하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신기하게 더위를 먹잖아요. 그럼 배가 안 고파요.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더위를 먹어서 배가 불렀는지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를 제가 다른 때도 본 것은, 사람이 마음이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거의 이제 마음에 병이 들면 밥을 안 먹어요. 그 사람이 입맛을 잃어요.
또 귀신이나 이런 악한 영의 역사로 좀 붙들려서 이렇게 눌려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분들도 신기하게 보면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자꾸 먹어요. 결국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으면 정작 먹어야 할 것은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오늘 엘리야가 먹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앞선 사건들을 읽어보시면 처음에 꼭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피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갔어요. 그 다음 8절이에요. 똑같아요. 다시 또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을 한 번만 적어놓지 않고 계속 적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었어요.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또 읽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죽을 자리였어요. 아합에게 나갈 때. 근데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 승리를 주셨죠. 그러나 오늘 이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광야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도망쳤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먹지 말아야 될 것들로 너무 배부른 엘리야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먹으면 정작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은 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의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도 헷갈려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성경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소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절망스런 내 인생에서도 소망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에 절망만 있고 고통만 있고 체념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한마디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여.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밥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을 지으면 마지막에는 꼭 짧게라도 뭘 해야 돼요? 뜸을 들여야 돼요. 똑같이 밥을 지었는데 뜸을 안 들이고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진짜 먹기 싫을 만큼 맛이 없어요. 뜸 안 들인 밥은. 뭐 5분이든 10분이든 그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밥이 제대로 밥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뜸 들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뜸을 들이십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기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엘리야 마음이. 엘리야야, 그런 게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뜸을 들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생이 잘 지은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엘리야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뜸을 들이시는 이유는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배고픔을.
엉뚱한 것들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엘리야가 도달한 지점이에요. 엘리야가 상태가 안 좋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루를 헤매고 나서 엘리야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형식적으로도 안 나와요, 그게.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에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만큼 어려울 때 여러분 무슨 말이 내 입에서 나오시나요? 장탄식 속에 이 말을 섞죠. 아버지 하지 않으세요? 주여. 습관처럼 할지라도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는 한마디예요. 다른 걸 찾지 않고 다른 데 소망을 주지 않고 한마디뿐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말들. 나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주여 한마디, 여호와여 한마디가 정말 소망의 한마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1시간 동안 와서 드리고 할 말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에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네 하고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할 말이 없는데도 1시간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분의 믿음이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걸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도 와서 1시간을 앉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그 소망 없는 사람이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1시간을 앉아 있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시간, 3시간 유창하게 큰 소리로 성경을 합당하게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내용보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요 성령 집회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에 가셔서 무슨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런 건 여러분 바라지도 않아요.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너무 바쁘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일은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주일은 집중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시간을 길게 갖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물론 교회 나와서 이제 그 밖의 것들을 또 많이 봤지만,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먹지 않을 것들로 배불러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로 배불러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요, 혹시 내가 정말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배가 고픈데도 스스로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를 살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처럼 말이죠. 여러분, 형편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부릅니다. 엘리야는. 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폈죠. 지금까지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선을 넘나들면서 살았어요. 만만한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죽음의 위기를 버타며 살았어요. 성경의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다윗이 뭐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칼잠을 잔 게 40년이에요. 다 비슷해요. 탄탄대로였던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칼잠을 자고 칼밥을 먹는,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경험들이, 그 모든 은혜의 경험들이 지금 엘리야의 DNA 속에, 영적인 DNA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연료가 바닥났죠.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죽겠대요. 그런데도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쌓여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1개월, 6개월을 하셨든 10년을 하셨든 20년을 하셨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회복과 구원이 또다시 시작되는 거죠. 먹지 말아야 할 것들로 배부른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진짜로 배불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살 수 없어요. 성경은 코에 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냥 숨만 쉬는 채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돈이 있어도 돈 쓰는 것도 재미가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몸이 건강한데도 마음이 죽어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엘리야가 뭘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어요.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시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는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존재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꽝 들리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하고 막 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세요? 어루만져요. 천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루만져요. 이렇게 만져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나를 진짜 공감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누가 나를 이렇게 안아줄 때 받는 그런 위로를 느껴보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데 관계없는 사람 100명이 와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럴 때
그걸 지금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사람의 말처럼 겉도는 이야기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루만집니다. 먼저 그게 은혜죠. 따뜻해요. 그래서 막 조바심 나게 만들고, 막 물론 회개해야 하고 막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도 있지만, 이 지쳐 쓰러진 엘리야한테 회개하라 이런 말이 들려요? 어루만져요. 그래서 먼저 엘리야야, 네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천사가 깨우지도 않아요. 그냥 자고 있는데 만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7절도 똑같이 쓰여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는 건 아까 해줬잖아. 이제 일어나서 가.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 옆에 오셔서 또다시 어루만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의 내용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뭘로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말씀해요. 이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것은 진정한 위로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 어떤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져주면 그건 기적이죠. 그러나 기적 자체는 진정한 위로는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인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한 준비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나를 만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배 부르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헛배 부르게 합니다. 배가 되게 부른 것 같은데,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배가 고파도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배고파? 배고파? 배가 불러도 뭐라 그래요? 헛배 부르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요, 거꾸로 다른 것들, 걱정,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먹게 되고 말씀으로 계속 배부른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거리를 막 없애서 걱정을 없애려고 하죠.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됩니까? 그래서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거리를 아무리 없애도 걱정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기잖아요. 걱정하는 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겁을 먹는다. 계속 겁을 먹는다고요.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쓰는 말에도 때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겁을 자꾸 먹어요. 겁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훨씬 쉽잖아요. 겁 먹는 것보다 말씀 먹는 게. 그냥 어색할 뿐이지 잘 안 하던 거니까 조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훨씬 쉬워요. 겁을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천사가 오늘 2번 오잖아요. 필요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와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어제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오늘 지쳐 나가 떨어져 있는 분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왕년에 내가 어떤 믿음이었는데? 그런 분들, 이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에겐 천사가 안 왔는데요?
혹시 천사가, 내가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만져주신 경험을 하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럼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라서 천사가 안 오나?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분, 천사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 천사보다 훨씬 좋은 분, 천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서 힘을 얻으십니까? 누구에게서 소망을 얻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지치고 피곤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의 말도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위로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위로하기에는 우리 고통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해결하기에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의 문제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어루만지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천사는 전하러 왔어요, 말씀을.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14절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똑같이 당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을 함께 겪으십니다. 배고파 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보시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의 배신을 당해보시기도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결국 억울하게 죽음까지 당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셔서 오늘 그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보다 더 좋은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살아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힘입어 우리는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지금 없죠. 그것도 하늘 양식이었지만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엘리야가 먹은 떡도 천사가 준비한 떡이었지만 그건 겨우 40일 정도 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먹어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띄엄띄엄 먹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걸로 느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디 세미나에 가서 본 영상이었는데요.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그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이제 음식 회사에 일하는 여직원이 일본 바이어를 이제 대접해야 되는데 이제 뭐 부장님이 이렇게 좋은 한정식 집을 푸짐한 곳에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바이어를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하고 이제 막 잘 먹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어떠십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사실은 이 밥상에는 먹을 게 너무 많지만 별로 맛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먹을 게 많은 호화찬란한 한정식 정찬을 먹고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물어본 여직원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부장님이 다음 날은 그럼 미스 김 당신이 준비해.
그래서 이제 바이어를 어디로 데려갈까 하는데 이제 어디로 데려갔냐 하면 밥, 된장찌개, 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나오는 그냥 조그만 한식집 그런 데를 갔어요. 이제 부장님이 난리가 났죠. 노발대발하고 어떻게 된 거야 미스 김, 지금 어제 한정식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먹이면 어떻게, 당장 다른 데 알아봐 하는데 어제 그 말했던 그 일본 바이어가 잠깐만 하면서 밥을 한 숟갈 뜨더니 놀라는 거예요. 된장 한 숟갈 먹더니 또 놀라는 거예요. 김에 싸가지고 간장에 탁 찍어 먹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다음부터는 막 먹어요. 어제 그 수많은 반찬이 표현해지지 못하던 한국의 맛을 뭐가 표현한 걸까요? 밥이 표현한 거예요. 밥, 흰쌀밥.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될 것을 먹으면요, 다른 걸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는 배고픈 걸, 다른 걸 못 먹어서 배고프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고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먹어도 배가 고파요, 여전히. 그러나 밥상의 주인은 뭘까요? 밥상의 주인은 밥 위에 반찬이에요. 밥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니 할 때 그 떡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밥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먹는 밥. 여러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잘 드시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들은 저 뒤로 흘려보내시며 영원한 하늘 양식으로 배부른, 영원히 배부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를 헛배부르게 했던 모든 것들 이젠 뒤로 하고 주님,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를,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걱정거리를 없애면 걱정이 없어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배고프시고 무엇이 그 배고픔을 만족시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로 스스로를 배부르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양식,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겁을 먹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사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을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정말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루만지심과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평강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영원토록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와 사모함을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엘리야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여 내 인생의 로뎀나무 그늘에 겨우 주저앉아 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긴 방황과 낙심과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진심으로 나의 영적인 배고픔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과 회복의 일을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노력을 해서 변하지 않고 애를 쓰는데 달라지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슬픔과 실패 속에서 떨리는 손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겸손히 얹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스스로 결심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 말고는 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기뻐하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는 오늘 배가 고픕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더 배부르고 싶습니다. 하늘 양식, 생명의 만나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 주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가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피곤에 지친 형제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